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3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해롭게 하는 이 거짓된 소문을 만들고 또 퍼뜨리지 말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또 다수에 의해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부당하게 대우해서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자라고 하여 동용심으로 두둔하여 봐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밀어모으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너는 반드시 그 짐승을 원수에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또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많은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나귀가 깔려 엎드러져 있다면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나귀 등에서 짐을 내려주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나귀를 살려서 원수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하면 나귀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부터 9절을 함께 보십니다. 6절로 9절까지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하여 공의를 굽게 하지 말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히 재판을 담당하는 자는 결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재판관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담당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과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봅니다.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너희 땅에 파종을 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나는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년을 먼저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순서는 안식일이 먼저입니다. 최초의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이제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0절, 11절을 봅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하십니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감람원은 올리브 농장을 말합니다.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땅과 가수원을 쉬게 하였는데도 나오는 곡식과 열매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곡식과 열매들은 들짐승이 먹도록 합니다. 만약 들짐승이 먹을 것이 없다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들짐승에게 먹을 음식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땅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동물들까지 모두 안식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2절을 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쉬어야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과 나그네까지 모두가 하루를 쉬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나 나귀도 쉬면서 온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이방 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도 없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날인 안식일과 특별한 해인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을 명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게 되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깨어진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한 자는 안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참된 안식을 온전히 맛보며 누리지는 못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에는 우리가 잠깐 부분적으로만 맛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과 육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안식을 맛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빅월의 정년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3가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교절이란 누룩이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자원문설주와 임막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았습니다. 6월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히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6월절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잊어버리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장차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언약적 예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밤에 잡히시고 다음날 무교절 첫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6월절에 대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7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두 번째는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무교절로부터 49일이 지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셔야만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애굽에서 종됐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 오순절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맥추절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나 흑병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오순절에 대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수장절은 가을의 곡식을 다 추수한 후에 그 곡식들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도 6월절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만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생활하였기에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며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수장절은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을에 수확을 하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것으로 이는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창고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언약적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또한 언약적 예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때가 되면 언약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심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성취되어질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3장 18절로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앞치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제물의 피를 누룩을 넣은 떡과 함께 드리지 말며 희생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풍습이기에 이를 금하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잔인한 행동을 일삼는 애굽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금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 토지에서 처음 얻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것들은 다 죽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람과 짐승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첫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을 함께 보십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또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자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사자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인도를 하시는데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 24절로 28절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사를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벽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 돌리며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며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또한 우상들을 반드시 다 깨뜨리고 부수어 버리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양식과 물을 주고 질병을 제거하고 낙태하지 않고 임신하게 하며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분이 우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도우심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29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의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의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며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게 범죄하여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1년 안에 한꺼번에 다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사나운 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그들을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그 경계를 다시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한 자는 자신이 행한 것은 죄뿐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꼭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르심교회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